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4절까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의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너가 그것을 너의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에서가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가문에서 아내를 찾지 않고 헷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가문에서 찾았던 것과 크게 대조적인데요. 에서의 이러한 모습은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언약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포, 낙담, 파괴의 뜻을 담은 새 이름을 가진 이 헷 족속은 가나안 사람들을 신앙적 혼란 가운데 몰아넣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하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선포했듯이 하나님은 장자권에 대해 망령되이 행한 에서를 미워했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에 영생을 의미하는 장자권을 그가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평소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지 않은 에서가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공포를 주고 파괴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삶을 끝내 심판으로 몰아넣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에서의 그러한 길을 싫어하십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은 에서가 헷 족속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갈 길을 가자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마셔서는 안 될 쓴 물을 마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극적으로 만나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결혼 과정에 그리 깊이 관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언약이 자신에게 이어졌음에도 자손과 언약을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무관심과 신앙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로 인해서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에서의 불경건과 부모의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장면은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6장에서 27장으로 넘어오면서 무려 25년이 흐릅니다.
이삭의 나이는 이제 125세를 넘겼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맏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잊혀졌고 영적 분별력은 사라져서 오로지 육체의 맏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에서가 사냥해온 별미만 찾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뜻대로 이삭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때에 리브가의 사명이 돋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상황이 인간적으로 흘러갈 때, 즉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 흐름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자신이 스스로 개입합니다. 바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야곱에게 방법을 지시하고 함께 움직인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야곱을 편애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말씀을 붙들고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방식은 인간적인 방법, 속임수였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그녀의 조급함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히 믿음의 승리라기보다는 말씀 더하기 인간적 개입이 섞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리브가의 불완전한 선택 속에서도 결국 그분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속임수가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의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야곱 대신 자신이 책임을 지려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미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의미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리브가 역시 죄인 중 한 사람이며 그 어떤 저주도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신앙은 스스로 계산하며 어느 순간 변질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사명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그녀의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삭의 가정을 보면 맏아들 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자신의 방법과 잔꾀로 남편을 속이고 또 둘째 아들 야곱을 무기력하게 자신의 거짓에 동조하게 합니다. 누구 하나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던 이삭의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과 리브가가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어서 내 힘으로 조종하려고 뭔가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실타래가 더 엉켜버리는 상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리브가처럼 말씀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의 조급함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